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전도학교를 통해서 전도 현장에 대한 첫 번째 얘기를 오늘 두 번째인데요. 지난번에는 듣는 현장이라고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지속할 현장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사실상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현장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이 현장에 대한 시간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신자들이 사역자들이 메시지를 하러 가지 들으러 가지를 않습니다. 현장의 정확한 상황을 듣고 정확하게 보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그 속에서 많은 여유들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가서 짧은 시간 메시지를 해도 정말 아무리 긴 시간을 가서 메시지를 해도 듣고 보는 요 시간이 없으면, 그런 여유가 없으면 메시지를 하면서도 현장하고도 안 맞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현장을 바라보면서 나의 현장의 소리를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귀 기울이고 정말로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현장에 대한 시간표가 보여질 줄 믿습니다. 전도 현장은 우리가 전도 운동하려고 지금 이 전도학교를 모인 것입니다. 전도 운동은 다른 말로 말씀 운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우리는 현장에 말씀의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이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반드시 뭐가 드러나냐면 흑암이 드러납니다. 말씀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드러난다? 그거는 문제가 드러난 것이 아니고 흑암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게 나왔을 때 그걸 문제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막 당황하거나 분쟁하거나 상처받거나 정죄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이제 그 문제는 흑암 속으로 깊이 완전히 들어가 버립니다. 문제가 드러난 것은 빛이 비쳤을 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지고 나 자신을 비춰야 되고 말씀 가지고 현장을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틀림없이 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이 흑암 세력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흑암 세력 자체가 결국은 이 말씀의 빛 앞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자꾸만 우리는 대화하고 뭐 소통하고 그런 걸로 될 줄 아는데 그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 이 흑암 세력이 보여지게 되어 있고 떠나는 증거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 흑암 세력이 보여질 때 이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 운동 지속해야 되겠구나. 지속해야 되는 이유가 현장에 무엇 때문이냐면 흑암 세력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 운동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불신앙의 세력, 흑암 세력, 정말 우리가 오직 복음만 말아야 되는 이유, 율법주의의 세력, 여러 가지 신비주의의 세력, 정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금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직 이 생명의 복음, 이 빛을 비출 때 그 세력들이 무너지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할 이유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평생 사역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여러분 사역자들은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전도자 바울이 말하는 선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선을 행해놓고 죽이는 일을 많이 해요. 실컷 남에게 베풀어 놓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밟는다든가, 실컷 남에게 베풀어 놓고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의의를 드러낸다든가. 그렇게 하면 흑암 세력이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없이요 오직 복음, 정말로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우리의 중심을 담는 것입니다. 이거 하는데 우리가 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절대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라. 절대 뭐 하지 마느냐?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그 선한 일은 열매 맺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리라. 이것이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입니다.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현장 살리는 시간표를 반드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할 때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마지노선이 있어요. 마지노선이란 말은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물러서면 이제 죽는 거예요. 저 6.25 남침 내려왔을 때 부산까지 밀렸죠. 이게 부산에서 밀리면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가 마지노선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게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만큼은 하면 안 돼요. 낙심. 낙심이라는 게 뭡니까? 떨어질락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이 덜커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놔버린 겁니다. 마음을 그냥 놔버리면 이제 그때는 끝난 거예요. 마귀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에 전력투구를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만큼 우리를 낙심시키는지 몰라요. 마귀가 부부관계를 낙심시켜버리면 부부관계 끝났어요. 자녀가 가정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낙심돼 버리면 끝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느 날 낙심이 돼버리면 그때는요 인생 포기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낙심을 해버렸다? 그러면 말은 하지 않지만 포기 상태로 딱 들어갑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많은 우리 다락방 교회들이 이 마지노선이 무너져 있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RTS생들, 우리 RTS 출신 목회자들, 이 마지노선이 무너져 있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을 이탈하는 목회자들도 자꾸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기들도 모르게 어느 날 낙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방법을 어디서 찾느냐? 여기서는 안 되겠다. 딴 데로 가보자. 그렇게 해서는 이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서 낙심해 버리면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낙심을 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포기해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때를 볼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다가 어느 날 아유 이거 해도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참 현장에서 전도 운동 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낙심해 버렸어요. 전도 캠프 낙심해 버렸어요. 뭘 열심히 해보는데 안 되니까 자꾸만 이제 낙심을 하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여파가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데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낙심을 해버리면 이제 그때는 정말 희망이 없는 거죠. 나도 힘든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좀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을 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 왜요? 그게 내 생존의 이유잖아요. 사람이 사명이 없어버리면 결국은 우리 인생을 뭘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사명이 없는 인생이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짐승같이 살다가 그냥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 눈에는 그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예비 캠프 중입니다. 예비 캠프 계속 하면서 제 마음에 뭐가 절대 뭐 하지 않느냐, 낙심, 포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그거 알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놓고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제 낙심한 사람들은요, 포기하기 전에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발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마지막 발악이라는 걸 해요. 사람이 숨 끊어지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숨 끊어지거든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마지막 발악할 때 이제 주변 사람도 같이 치고 다른 사람도 같이 그냥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도 같이 상처 주고 막 왜 안 하냐 못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상처 줘버리고 시험 줘버리고 저주해버리고 그런 일들을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다락방 떠나가는 사람들, 다락방 저주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교회 떠나가는 사람들, 목회자 욕하고 교회 욕하고 그렇게 떠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게 마지막 발악이에요. 마지막 발악.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중단돼 버려요? 전도운동이 중단돼 버리는 겁니다. 절대로 중단되면 안 되는 일인데 이게 중단이 돼 버린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는데? 시작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시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시작돼서 이제 가다가 멈춰버리잖아요. 두세 배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낙심을 해버리면 힘 다 빠져버린 거거든요. 정말. 전에는 모를 때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시작해요. 근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다 해보다가 이게 낙심이 돼버리면 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마귀의 메시지가 확실히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웬만한 말을 해도요, 전에는 그냥 합시다 하면 할까 했는데 합시다 하면요 되냐 속으로 이럽니다. 이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해요. 낙심한 사람들 특징이고 포기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신앙의 마지노선, 저는 이거 지키려고요 얼마나 오랜 시간 사실은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제가 무너지면 뭐 제가 뭘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나라도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그 생각을 긴 시간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안 무너져야 됩니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안 무너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오늘 새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마귀의 쓰는 무기가 뭐냐면 우리를 낙심시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쓰는 이 전략 자체가, 무기 자체가 전도자들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낙심시키는 게 뭐냐면 힘 빼는 거예요. 계속 힘 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요. 중단되어질 때에는 사역자들의 영적 상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합니다. 사역자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래요. 전도운동이 결국은 메시지, 메신저 전략인데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사역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움직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받는 자들이 사역자에 대하여 신뢰를 못하면 끝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역자에 대해서 신뢰를 못해도 이제 신뢰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말은 안 합니다. 말은 안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들을 끊기 시작해요. 주변 것부터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정리해요. 한 번에 다 정리 못하니까.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그걸 눈치를 못 채요. 자기에게 지금 뭔가가 저 사람하고 안 맞는 것이 지금 계속 갈 수밖에 없는 본인의 영적 상태, 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특히 사역자가 정말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이게 시간 못 지켜내면 이거 최악이거든요. 정말. 정말 이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많은 사역자들이요 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적 상태와 이 태도라는 것이 관계잖아요. 서로 보여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요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요 무너져 가는지 몰라요. 사람이 많은 거 잘해도요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이죠? 깨끗할수록 흠 하나가 있으면 그게 보여요. 틀림없습니다. 이상하죠. 사람들은요 100가지 잘해도요 한 가지 못한 거 그게 보여요.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고 수준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정말로 이 전도 현장 나올 때에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장하고 준비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게 중단되는 이유를 보면 사역자가 낙심시키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메시지 내용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부실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새벽 예배에 계속 메시지하면 그 새벽 예배 메시지 준비하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메시지하고 그리고 주일날 이제 또 강단 메시지 하려고 그러면 어느 날 메시지가 고갈이 온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일주일에 몇 개 메시지를 진짜 많이 하실 때는 10개를 하시는데 10개가 뭡니까? 한 20개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내는데 그거를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30년을 하고 계세요. 30년을. 주일 아침에 주일만 해도 아침에 구역공과 거기다가 오전, 오후 그다음에 또 토요일 날 기본 4개 주중에 또 여러 가지 메시지 지금도 기본 10개는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 그러니 만약에 이게 부실했다 30년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다락방 현장 들어갈 때 정말 이제 교재도 다 나왔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조금만 우리가요 내용 준비 잘해서 가면 되는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은 이것은 뭘로 연결되느냐? 실력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제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우리는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속하고 질질 끌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분명한 원인을 알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중심 이거를 포기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이 마음으로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실컷 복음 전하고 뭐 관계를 잘 쌓아가다가 중간에 뭔가가 트러블이 오면 내가 이것 때문에 시작했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가 막 변질돼 가지고 서로 이제 트러블이 일어나고 낙심도 되고 포기도 되고 아니면 막 또 거기에 미련을 갖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운동, 전도 운동 하려고 하는 이유, 살리는 일이다. 이 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걸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관계 틀어졌다고 왜 서로를 저주합니까? 처음부터 이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뭔가 다른 동기가 있었던 거죠. 오직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일인데 우리가 놓쳐버려 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또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 분위기예요.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어요. 영적 분위기를 위해서. 그걸 보고 지향한다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지향이에요.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요거 하다가 에너지 다 빼고, 요거 하다가 시간 다 뺏기고, 요거 하다가 맨날 영적 분위기가 흐트러져 버리니까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우리는 이 사역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평생 할 것이기 때문에 급하게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서 계속 한 번씩 메시지도 하고 광고로 넣기도 하고 신방하면서 또 권면도 하고 했어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전도 포럼 시작하십시오. 계속 권면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권면하고 얘기하면서 개인적으로 왜 안 합니까? 이런 말을 아직 아무에게도 안 했습니다. 그런 말 할 이유도 없고요. 왜냐? 그분이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평생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평생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진짜 복음 받으면 그 사람 마음에 어느 날 평생 하는 겁니다. 시작을 못했을 뿐 평생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평생 이거 하려고 우리 성도들도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모였잖아요. 근데 평생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가 왔어요? 요게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이제 평생 안 할 끼다. 그건 안 하겠지요. 아니겠죠, 설마. 언젠가는 다시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지금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아멘 크게 하이소. 언젠가는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 언젠가가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실 때는 바로 그때가 그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면서 억지로 막 분위기 띄워가지고 분위기를 억지로 띄우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막 바람 집어넣어서 으쌰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안에서 자연스럽게 달고 가는 것입니다. 영적 분위기. 우리 금요 기도회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분위기를 자꾸 띄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는 응답 누리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가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중심을 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급하게 하지 않는 거 반대가 뭐겠습니까? 차분하게 하면 됩니다. 평안을 누리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이면 힘주고 힘 얻고, 그리고 그 속에서 쉴 수 있고, 자꾸 이렇게 가야 돼요. 만나면 쉼이 돼야죠. 만나면 힘이 나고 뭔가 평안하고 이래야죠. 만나면 에너지를 잔뜩 써야 되고, 만나면 자꾸 긴장되고, 이런 관계가 돼버리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니, 누굴 만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만나고 싶을까요?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100가지 좋은 게 있어도요, 그 한 가지 껄끄러운 것 때문에 안 한다니까요. 결국은 그 한 가지 껄끄러운 것 때문에 나머지 100가지를 포기해요.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정말 몰라요.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방향은 뭡니까? 원네스입니다. 원네스 되어질 이 일이 굉장한 높은 수준이에요. 알고 보면 혼자서 해내는 건 쉽습니다. 함께 하는 건요 훨씬 어려워요. 전체가 함께 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입니다. 모세 혼자 하는 일 같으면요 모세가 할 수 있다 하겠죠. 근데 모세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원네스 되어져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누구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것 지향하면서 분명한 방향을 갖고 인도받아가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데 교회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전도 현장의 이 지역의 이 시스템이 하나 되는 방향으로 계속 가야 돼요. 교회와 사역이 분리가 되거나 교회와 지역의 전도운동 시스템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원네스 되어져서 가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뭘 따라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인도받아 가야 됩니다. 그게 다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주의 손이 보이고요. 주의 은혜가,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지속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지속이라는 것이 누가 막 끌어당기고 뒤에서 밀고 해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그 사람 없어지는 날, 끌어당기고 밀어주는 사람 없어지는 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를 여러분 정말 우리는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 이 살리는 일을 지속하려고 하면 결국은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만나서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두 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 한번 넣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개할 일 있으면 그 개돈 때문에 스케줄 짜잖아요. 아니면 누구랑 뭐 쇼핑할 일 있거나 아니면 하여튼 세상적으로도 육신적인 일 때문에 뭔가 만남을 갖고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하고 하잖아요.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전도 때문에 내가 누구랑 만남을 가져볼까? 그거 한번 마음에 담고 스케줄 짜보시라는 겁니다. 그 스케줄을요 여러분이 달력에다가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의 핸드폰에 저장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서 만남의 약속을 딱 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마귀는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뭐라고 그런 걸 할까? 내가 뭐라고가 그게 벌써 낙심이고 포기라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딴 것도 아니고 이거 하자는데요. 이거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자고. 혹시 낙심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낙심된 사람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만나서 한번 같이 차나 한잔 하자. 그 작은 일이요
지역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시작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 상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혀 내가 신뢰를 못 받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전도운동합시다 이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 자신이요 날마다 힘없고 치유받고, 그런 시간들을요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누려가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그런 스케줄 속에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어떻게 하면 다락방 운동을 시작할까? 이게요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해서 다락방을 확정하고 구축하는 이 응답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요 사실상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이 응답을 누릴까요? 우리 성도들이 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조금만 이거 놓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정말 전도운동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가진 자의 양심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낙심을 해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만 은혜 받고 정신 차려보면 맞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놓고 어느 날 그래서 그래 확정한다는 게 뭐냐면,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말 그대로 여기는 이제 다락방을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개설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실제로 그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시스템이 그 현장에 세워진 거예요. 무속인이 어느 날 신내림을 받아요. 그리고는 뭐 하죠? 깃대를 꼽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간판을 걸어요. 무슨 무당하고 무슨 보살하고 간판을 겁니다. 깃대를 세우고. 그날로부터 그 지역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무당집 개설, 지역 장악, 그게 그런 의미예요. 다락방이. 내가 있는 현장에 다락방을 개설하고 현장에 정말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며 지역을 장악하는 그 영적인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개설되어지면 시작은 미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개설해 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온 교회와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요.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현장이 열려지는 순간 이제 거기에는 모든 에너지가 그리로 실을 겁니다. 제가요 지금 마음 담고 우리 성도들 꽂아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솔직한 말로 아직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편만하게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중직자들 위해서 또 급하신 분들 놓고 기도하죠. 그러나 진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직 없습니다. 언제 하느냐? 요 현장이 열려지면. 진짜입니다. 생을 걸고 기도할 겁니다. 정말로 이 현장에 다락방이 열려지면 그때부터요 이 현장을 확립해 나가야지요. 처음엔 미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요 중심을 담아서 깃발을 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기에 힘을 실어야죠.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강원도에서 대학 사역한다고
오랜 세월 깃발을 들고 있었어요. 지역 총무로. 그런데요, 뭐 힘 빠질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래가지고 한 15년, 한 10년 전쯤인가 15년 전쯤인가 제가 중간에 낙심을 해버렸어요. 나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제가 낙심이 돼가지고 나이는 먹어가고 뭐 내 앞가림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해놓으면 또 다 뭐 애들 키워놓으면 다 떠나가 버리고 키워놓으면 다 떠나버리고 뭐 이제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교회에서는 자꾸 하지 말라 그러고 에라이 모르겠다. 내가 뭐라고 이걸 계속하고 있나. 그래가지고요 낙심을 해버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깃발을 슬그머니 내리려고 하는데 이걸 눈치를 챘네. 누가 눈치챘냐면 저랑 같이 함께하고 있는 중요한 이제 오랫동안 대학 사역을 했었던 이 동역자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그걸 알고요 안 되겠다고 강릉으로 다 쫓아왔어요. 10몇 명이 다 쫓아온 겁니다. 쫓아와가지고는 숙소를 잡아놓고 그러고는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쫓아와가지고 일단 숙소부터 잡아놨더라고요. 잡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라고. 어디로 오냐 그랬더니 아 여기 다 숙소 잡았고 지금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제가 놀래서 가보니까요 국장부터 해가지고 다 온 거예요. 아니 국장하고 뭐 우리 대학의 중요한 이 이제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이 대학의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다 온 겁니다. 와가지고 힘주고 뭐가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그럼 캠프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캠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맹달재 목사하고 저하고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힘을 얻고 그러면서 우리 강원도의 렘넌트 운동의 방향을 그때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응답이 렘넌트 데이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깃발을 들고 누군가 세우면 외롭게 두지 않을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여기에 힘 실어야 돼요. 제가 목회적 사명을 갖고 반드시 확립시키고 그리고 힘주고 양육하고 이제 이 일이 여기에서 계속 진행되어져 나가도록. 그러면 어느 날 그 현장이요 힘없고 양육되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것은 특히 여기 새 생명이 들어오는 시간표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새 생명들은 반드시 이제 그 사람의 현장으로 또 연결되어져 나가요. 그러면 이게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현장 전도로 또 이어져 가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확정되었던 현장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게 이제 다락방 구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다락방 안에서 무너질 수 없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팀이 만들어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이 팀이 딱 만들어지면 그때는 천하무적이 됩니다. 안 무너져요. 혼자서는 못하는데요. 나쁜 놈도 둘만 모이면 혼자서 못할 일을요. 나쁜 놈도요. 꿍짝이 맞는 사람 둘이 만나잖아요. 정말 굉장한 일을 합니다. 저는 이 팀이라는 말이 얼마만큼 대단한 말인지를 알아요. 맹 목사하고 저하고요.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정말 뭐 그냥 뭐 아저씨들 아닙니까? 뭐 힘도 없는 부교역자들이었고. 그런데 어느 날 같이 만나가지고 강원도에 우리 렘넌트 운동 우리라도 안 하면 우리마저 포기해버리면 희망 없는 거 아니냐. 정말요 그때 둘이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부터요 정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청소년 신학원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관심도 없던 청소년 신학원을 들여다봤어요. 고사 직전이야. 뭐 정말 뭐 앞에 있는 사역자들도 다 힘이 빠져 있고 애들도 죽지 못해 와 있고 부모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지고 지금 와 있고 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장 주머니 털어가지고 애들 피자 사주고 야 이거 일단 먹자 그러면서 애들 피자 사주고 막 신학원 끝날 때마다 피자를 사주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일단 먹는 걸로 신학원 끝날 때마다 애들 피자를 사주는 거예요. 이제 계속 피자 사주고 한 번씩 또 닭도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렘넌트 운동을 놓고 기획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 여러분이 정말로 요거 조금만 마음 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 다락방 문을 열까? 그걸 놓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조금만 여러분 포럼해 보시라니까요. 포럼 스케줄만 좀 잡아보세요. 한 주에 한 번, 아니면 두 주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이걸 놓고 이것 때문에 얘기할 사람 찾으세요. 그렇게 하셔서 정말 대화하시다가 이 사람 집에서 하든지 내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 한 주는 우리 집에서 하고 한 주는 저 사람 집에서 하든지, 그렇게 하면 다락방 2군데 열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요, 정말 현장에 이게 개설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보좌의 축복을 드디어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현장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다음으로 이제 교회는 세워졌고, 그렇잖아요. 여기는 이미 하나님 거고, 진짜 이제 현장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는 어디로 갈까요? 저리로 가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유대인 복음화 놓고 막 열심히 하는데, 드디어 이제 이방인 현장으로 이게 개설돼야 되는데, 이게 개설이 안 되니까 그걸 마음에 품고 이게 지금 스데반의 환란으로 해서 이게 현장에, 드디어 이방인 현장에 이게 개설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기다가요, 막 모든 걸 쏟아붓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역자도 갖다 부으시고, 한 시대의 전도자 바울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팀 구성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함께 포럼하는 것입니다. 전도 얘기하다 보면요, 분석이 되고 실제로 전도에 대한 중요한 얘기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서 다락방을 구축해 나가면서 시간표를 잘 이제 인도받으면 됩니다. 다락방의 시간표라는 게 딴 게 없습니다. 본부와 강단과 그 다음에 현장, 이 메시지의 흐름을 같이 잘 타시면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다락방이 구축된 만큼 확산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저는 이걸 꿈꾸고 있어요. 다락방이 확산되는 시간표. 다락방이 언제 확산됩니까? 이게 구축되다 보면 그 안에서요, 사역자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EBS, GBS, TBS, 이런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만큼 확산할 수 있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가 받을까요?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 현장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정말 그걸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누가 그래요? 저보고 본부 흐름 안 타시는 것 같다고. 본부 흐름 가장 강렬하게 타고 있습니다. 본부 흐름의 가장 중요한, 요즘 뭐 지나간 메시지 같이 보시죠. 아닙니다. 이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이거 하자는 겁니다. 이거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정말 그래요. 본부에서 나오는 단어,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단어가 내 현장에서 응답되어질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진짜 본부 흐름 타는 거죠. 결국은 이 속에서 다 20가지 전도 전략 안에서 다 나온 거예요. 알고 보면 그리스도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됐어요. 138 언약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낙심이 돼가지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생명 받은 자, 복음 가진 자, 전도자는, 진짜 참 선지자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너무 힘들고 자기를 어렵게 하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대충 한 60쪽쯤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080쪽.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누명 쓰고 고통당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단 누명 쓰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이미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 복음, 여호와를 이미 체험하고 이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고 하기만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도운동하고 싶어서 우리의 가슴에 이것이 원한이 되어 있는데 마귀에게 너무 지금 많이 당해서, 사단의 공격 앞에 너무 당해서 그렇게 낙심해 있는 사람들 많다는 거 압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새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낙심하고 포기하면 편할 것 같죠?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편치 않은 거예요. 죽어있는 저 백성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 복음이 아니면 저 현장을 살릴 수 없고 저 영혼을 건져낼 수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타는 겁니다. 이게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고 견딜 수 없나이다.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도운동의 불은 꺼트리면 큰일 납니다. 이 불이 꺼져버리면 다시 붙이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불씨 하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광야의 성막에 하나님이 그래서 불을 끄지 못하도록, 그 불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24 이 불을 지펴낸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 자신이 불기둥으로, 하나님 자신이 구름 기둥으로, 성전에 불도 지피지만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구절 두 구절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 구절 두 구절이 뭡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오늘 이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우리 성도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귀중한 사명자들 가슴속에 골수에 박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로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다락방이 개설되어지는 그런 작은 이제 만남들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릉 세계로 교회가 다락방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주의 종이 어떤 종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운동하는 교회,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전도운동으로 지역을 장악해 들어가는 교회, 70제자 70현장, 70제자 70종족 70나라, 특히 그 안에 있는 TCK들, 다민족, 또 귀중한 우리 후대들, 하나님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업인들이 이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이 이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석구석에서 전도 포럼이 시작되게 하시고, 전도 때문에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지는 일들이, 그래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로 자신의 처소에서 그렇게 기도하던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은 시대적인 일꾼들을 붙이시고 제자를 세우시며 세계 복음화의 모든 문들을 여신 줄 믿사오니 그 증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사명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